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았을 텐데, 팬데믹이 길어지고 또 락다운이 연장되면서 또 여전히 또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나야 하는 이 현실이 참 어렵고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또 각 가정에 담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들 가운데서 강조하고 싶었던, 다시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요한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러한 신앙의 권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세 개의 구절에 걸쳐서 우리는 압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걸쳐서 어떠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이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권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라고 고백한 그러한 첫 번째 내용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요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장들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일까요? 아니겠지요. 아예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요한의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실수들이나 작은 죄의 순간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지은 죄는 결코 반복적이고 지속되는 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아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한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이 19절의 번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꼭 모두 다 사탄의 영역으로 이렇게 지정해버린 그러한 느낌이 드는 해석이어서 조금은 좀 미흡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러한 19절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세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100% 이해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유일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음이 없지만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좋은 시도이고 그 노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마지막 이 세 번째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중재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자신의 권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당부를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 우상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이 우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상과 멀어지기 위해서는 우상이 있는 곳과 반대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우상 숭배와 멀리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죠. 즉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약 시대의 우상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뚜렷한 형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것들이, 때로는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경험들이, 때로는 나의 정치적인 성향이, 또 때로는 나의 욕심이, 또는 자녀들을 향한 헛된 기대가 헛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더 멀어지게 만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결코 어긋나게 적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권면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서셔서 자신 안의 우상들을 돌아보고 혹시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발견하기가 너무나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사탄에게 속한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자리에 드러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하지 않은 우상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우상과 같은 것들을 구별해내게 하셔서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또 락다운도 연장되고 참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채워주셔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나의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